온전히 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영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여 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언제나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내 영혼아 잠잠하라.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며
같은 분은 없는 내 평생에 찬양한 놀라운 주의 사랑을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구주의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상과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나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왔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을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왔네.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가득히 많은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과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통할 위하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승리하게 찬양합니다. 승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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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을 기어서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나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붙잡고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날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량 깃바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항상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날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날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그 사랑 찬양하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변함없는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니 거짓없으시니 성실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늘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귀한 사랑 안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부족하게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심히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시되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는 시간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 오늘도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작은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셔서 주를 사랑케 하시고 주님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주님, 오늘도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붙잡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절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고린도를 출발한 이 바울은 마게도냐로 우회해서 에게해를 건너서 이제 드로아를 거쳐서 아소까지 이르는 동안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3차 전도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임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경유지로 삼았던 이제 예루살렘이 사실은 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최종 목적지였죠.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3차 전도 여행의 이제 목적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간다고 말했고 또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면서도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했죠. 그것이 22절에 말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절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무슨 일이 당할지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절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 자기 영광이나 안위를 위함이 아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한 것이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 성령께서 그냥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4절에 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이것은 반드시 자신이 가야 할 여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나선 후에 두로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데 두로의 제자들이 이제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우리 21장 사도행전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3절과 4절. 사도행전 21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하며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네. 자, 여기 보니까 여기서도 4절에 뭐라고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기 위험한데 가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 나름대로도 사도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뿌리치고 가이사랴에도 갔습니다. 근데 그 가이사랴에 갔는데 그곳에는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집이 있었죠. 근데 그곳을 묵는데 갑자기 이제 선지자 아가보가 와서 바울을 말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1장 8절에서 14절까지 21장 8절에서 14절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이 있으니 처녀가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도를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님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자, 여기 21장 3, 4절에 있을 때는 그 제자들이 말한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권위가 있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 아가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11절에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선지자도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지 마세요. 거기 위험해요. 가면 죽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가보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거기에 있던 빌립 집사와 또 같이 있는 형제들도 얘기한 거죠.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선교사님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13절에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딱 단호하게 이야기하니까 14절에 그가 권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그냥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성령님인데 같은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도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도 또 사도 바울에게도 가지 말라. 어떻게 보면 거기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같은 성령님에 대한 예고에 대해서 바울의 응답과 또 두로에 있는 형제들과 또 가이사라에 있는 이 선지자 아가보에게 임한 것과 이 서로 반응하는 태도는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성령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가겠다 그러고 형제들과 또 선지자 아가보는 가지 말라고 그러고 좀 뭔가 같은 성령님의 음성인데 누구는 안 들었고 누구는 들은 것일까요?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같이 감동을 주셨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응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 묵상하던 중에 제게 이렇게 떠오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11,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어요. 이게 무엇이냐?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다. 제가 이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제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부르시면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처한 또 위치 또 그 사람의 신앙 이런 것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다 똑같은 일을 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각자의 구조와 역할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각 사람의 역할이 다 다르다.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교사로, 선지자로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웠기 때문에 각자 사람마다 사명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엇을 판단했느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우리 섬기는 인도 선교사님이 콜카타에 있어요. 콜카타. 그러면 이 콜카타는 그 주요 도시가 아니에요. 주요 도시는 그 인도의 주요 도시는 시드니인가 그러죠. 거기 있는 도시는 더 교통도 발달돼 있고 되게 사람들도 많고 왕래도 많이 하고 선교사님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사역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그런 도시보다 주요 도시보다는 좀 3, 4대 정도 되는 도시지만 좀 낙후됐지만 콜카타를 가고 싶다 이렇게 고집을 했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도시에는 어차피 다른 선교사님들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거보다 좀 낙후된 곳에 선교사님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곳에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또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 인도 수도에 또 한인 선교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곳에 이제 인도에 보면 뭐 현대자동차나 뭐 삼성이나 이렇게 외부에 이 일을 하러 오는 한국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한국인들을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또 선교사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인도 안에서도 중심지에 있는 선교사가 있고 또 떨어져 있는 곳에 선교사가 필요하고 또 한인 선교도 필요하고 각자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한 번에 다 몰아서 도시에만 있다. 그러면 그 외에 있는 다른 외딴 곳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전부 다 원주민들만 한다 그러면 또 한인 선교는 또 놓치게 되는 거죠. 다 쉽게 편하게 한인 선교만 하겠다 그러면 원주민 선교 누가 하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감동이 있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갔기 때문에 그곳에 또 복음이 전파됐고 구부름에 있는 형제들은 말렸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나름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했죠.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겠죠. 말리긴 했지만 예루살렘은 위험하다고 했다면 또 다른 데에 가서 또 열심히 또 복음을 전했겠죠. 각자의 상황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헌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그에 합당한 헌신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뭐 더 크게 받았네, 적게 받았네 할 것이 없이 감동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대단해서 한다 뭐 이것도 있겠지만 그 대단한 헌신의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는 예루살렘을 택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 캄보디아 선교사님한테 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부산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다가 작년 말까지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캄보디아 선교를 이제 한국에서는 사역을 했지만 이 사역을 하면서 그 사례의 대부분을 그곳에 다 보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캄보디아에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세웠던 그 원주민 사역자가 2명 있어요. 그 원주민 사역자 2명한테 월급을 줘야 되고 거기에 또 한국인 선교사가 있는데 그 한국인 선교사의 월급도 자기가 준대요. 그리고 거기에 또 복지하는 이런 것들 해가지고 거의 뭐 한 200 정도 이상 되는 사례를 전부 다 매달 이렇게 보낸 거죠. 그런데 그 보냄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던 분이 한 집사님이 이제 매달 150만 원을 이제 후원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힘입어서 자신의 사례랑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 말까지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캄보디아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일이 반전이 돼가지고 그 집사님이 그 캄보디아에 가봤는데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좀 마음에 하여튼 낙심을 했대요.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를 끊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 목사 입장에서는 선교사 입장에서 얼마나 낙담이 돼요. 150만 원이 역할이 되게 큰데 그 낙후된 곳에 근데 그것을 끊는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막막하고 어려운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구나, 뭐 좀 미뤄졌구나 라든지 아니면 좀 뭐 나중에 아주 나중에 간다거나 뭐 이런 말을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뭐 자녀가 6명이니까 그 6명을 데리고 간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길래 좀 신나는 건가, 뭐 어떻게 한다는 건가 그랬는데 저한테 이제 전화한 이유가 뭐 형님한테 좀 말도 좀 듣고 좀 그냥 소식도 전하고 그냥 위로도 받고 뭐 그러려고 했다고.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좋은 동역자를 또 만나서 캄보디아에 꼭 갈 수 있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성령의 감동도 아니고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러면 가면 그 6명은 누가 먹이고 그 월급도 줘야 되고 할 텐데 꼭 가야 뭐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많이 친하다 보니까 꼭 가야 되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자기는 캄보디아에 안 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만약에 후원이 너무 끊기면 나 혼자라도 우선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하다가 가족들을 부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 있는 동안에 어떡하냐? 사모님이 일하셔가지고 하고 자기는 우선 캄보디아에 가야 자기는 행복하대. 캄보디아에 가야 자기 마음이 풀린대. 그래서 캄보디아만 가면 마음에 다 이렇게 평안하게 있기 때문에 뭐 가족들과 가면 어렵고 이런 생각은 안 한대. 그래서 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역자들을 좀 만나게 되는데 좀 이렇게 후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막 하는데 저는 좀 아이들 6명인데 그거 한국에서도 키우기 힘든데 왜 그 캄보디아에 또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말 수는 없잖아요. 참 그래요.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동기들한테도 기도 요청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참 보면 제 자신으로서는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 캄보디아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또 자녀가 6명인데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간다는 게 그 막내가 이제 뭐 젖을 때 가지고 두 살밖에 안 됐는데 그 아이까지 데려간다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가겠다 확신 가지고 되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 막 통하면서 캄보디아에 갈 생각하면 마음이 떨린다니까. 제가 무슨 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야 이 대단한 헌신이구나.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선교사님한테 그런 감동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행복하게 이렇게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 주에는 일본의 선교사님이 이제 그 제주도에 보고하러 왔다가 공항에 들르는 차원에서 이렇게 들려서 가는 길인데 그때 잠시 만나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잔치도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이 동경에 가면 어때요? 이 동경에 가면 와, 거리도 많고 뭐 도심지잖아요. 근데 동경 밖을 거의 가본 적이 없대요. 나간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교회를 돌보느라고 교회 안에 있느라고 이렇게 사로잡혀서 있느라고 너무나도 일이 많고 뭐 설교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 갔고 좀 누릴 수 있는 곳에 가면 좀 마음 생각에 좀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지금 뭐 사역하기 바쁘기 때문에 동경시내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곳에만 있어가지고 집 밖에 모르대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야 참 그 각 사람의 헌신들 그게 뭐겠습니까? 그분들의 헌신이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온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쓰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영화 중에 창끝이라고 있어요. 창끝. 제가 이전에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1956년에 에콰도르 이제 선교 사역을 하던 네이트 선교사가 있어요. 그 네이트 선교사님이 5명이 이제 무리지어서 그 선교 지역에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아마존 유역을 이제 정찰하던 중에 거기서 이제 와다니족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와다니족은 완전히 식인종. 사람을 막 죽이고 막 창으로 찔러 죽이고 무조건 보면 그냥 외부인들이면 다 죽이는 그런 부족이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은 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창으로 갑자기 기습해서 공격하는데 그냥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창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부아비아 룸보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그 5명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들은 그 선교사님들의 아내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남편을 잃은 그 여성 선교사님들이 다시 가요. 보통 남편들이 잃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막 원수 받겠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원주민들을 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다시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부족의 병든 자를 이제 고쳐줘요. 이렇게 현대 의술로 이렇게 해서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우리를 위한 사람들이구나 알고 그들이 화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평이 이루어진 거죠. 자신들의 남편은 죽었지만 아내들이 가서 그 부족들을 어떻게 보면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 네이트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 민카 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추장. 이 민카 얀이라는 사람이 그 네이트를 죽였는데 그 네이트의 아들이 스티브예요. 스티브.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서 이제 스티브가 큰 거죠. 그 순교 당한 그 아들이 이제 크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94년에 이 와타니족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이 5명의 그 여성 교사님 중에 레이첼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의 이 장례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 스티브가 오랜만에 이제 그 와다니족을 찾은 거죠. 그런데 그때 이 네이트를 죽였던 민카 야니는 이제 노인이 된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된 민카 야니가 이 그 네이트의 아들인 스티브를 이제 불러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미안하다. 사실은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 그러면서 창을 이렇게 자신이 죽였던 아버지를 죽였던 장소로 데려가더니 창을 주더래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라고. 나를 죽여서 원수를 갚으라고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창을 던졌죠. 그 창을 던져버리고 용서를 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와다니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주가 다 그 용서와 사랑으로 이렇게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는 이듬해 미국에 방문해서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성공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접고 와다니족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와다니족의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근데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민카야니 아버지를 죽였던 민카야니를 양아버지로 삼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삼고 그곳에서 헌신했다 이런 얘기. 참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무엇에서 나왔습니까? 정말로 대단한 헌신이고 대단한 사랑이고 대단한 용서고 대단한 축복이죠. 근데 이런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5명의 선교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선교사들이 또 가서 헌신하고 또 그 아들까지 가서 끝까지 헌신하는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대로, 또 구구로의 형제들은 구구로의 형제대로, 선지자 아가보는 아가보대로, 또 오늘날의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각자 모양대로, 각자의 뜻대로, 각자의 상황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헌신했던 것처럼 또 창끝에 있던 영화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와다니족을 위해서 많이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자 주시는 은혜대로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내게 합당한 은혜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사명, 내 자신이 해야 될 것들 이런 것을 물어보므로 주님 앞에 어떻게 세워질지를 잘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헌신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임의대로 자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헌신의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라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나를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온전히 자신을 드려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헌신은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 사랑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기에 부족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총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주 하나님만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가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명대로 완전히 끝까지 건강한 삶을 살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은혜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해달라고 우리 상반기에 우리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잘 품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 또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모두들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도록 잘 돕고 헌신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행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쏟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우리를 모든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사역을 통해 놀라운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끝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가 먼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날 드려지는 그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정의나 여러 가지 자신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위에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만 통하며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께서 주신 바 온전히 행하기 부족한 것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온전히 이루어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더욱더 마음을 다하시고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 민족 특별히 선교주들 위해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각 나라마다 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도심지에 있든지 또 시골에 있든지 또 한인교회를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모양으로 있든지 그들이 헌신하는 그 성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헌신 위에 귀한 열매들이 맺혀주시게 달라고 그 가정의 강건함과 은혜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되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마음을 다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족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행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신뢰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지켜주시고 펼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주시고 펼쳐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각자 직분을 주시고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기까지 헌신했듯이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강하게 역사했고 또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또한 귀한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반기에 열심히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또 주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잘 돕고 잘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있어야 그 충만함이 있어야 그 사랑을 가지고 전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지고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각 나라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일부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나라에 가지만 또 정치적인 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또 추방당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나라를 녹화하면서 그 나라의 영혼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그 헌신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그곳에서 잘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며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꿈꾸며 나아가는 귀한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복음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이제부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